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과 또 아쉬움이 되는 일은 인생에서 교대로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건으로도 이스라엘 왕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너무 좋았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체로 실패했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많이 실패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이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왕이었다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한자로는 그렇거든요. 이제 새로운 약속은 뭐냐?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구약의 약속은 무엇인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이제 언약 관계라 그래요. 계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고, 또 왕들도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주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신 율법인데,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왕이었고, 다른 왕들은 그러지 못해서 유다 남왕국의 왕들이 어떻게 다윗의 그 길을 따라 주 앞에 순종하는가가 이스라엘의 평강과 번영을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20대 넘게 왕조를 계속 해오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이었고, 아니면은 이렇게 됐구나, 좀 분석을 하고 그대로 서 갔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의외로 잘 배우지 않습니다. 잘 배우지 않고 경험이나 느낌이나 또 주변으로부터 들은 말, 이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해서 다 평안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더 잘하고 싶을 때나 위기를 당해서 그걸 극복해야 될 때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싶은데 히스기야가 그랬답니다. 더구나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후로 큰 시련을 당하는데 그것들을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살면서 누구나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일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하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3주 정도 나누고 그리고 이후에 또 이런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히스기야 같은 왕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쭉 보면 히스기야가 잘 섬긴 이야기가 나오고, 9절부터 읽을 때는 이제 솔로몬의 범죄 이후로 북쪽 10지파의 북왕국과 남쪽 2지파의 유다 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의 멸망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5살의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 제4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위협하고 3년 후에 성읍이 함락될 때, 그때는 왕이 한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살마네셀도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갑자기 죽었는데 아마 그 유력한 그 이해는 정확하진 않아요. 형제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살마네셀이 죽고 그의 형제가 다시 왕이 된 다음에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잘 버틴 거죠. 그 대단한 그 시대 아수르, 여러분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배웠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상대로 3년을 버틴 그런 나라입니다. 잘 싸웠지만 결국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 또 이교의 신앙을 따른 것으로 인하여 징벌받아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면 제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북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3년이 지난 7년째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또 다른 그 후손인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렇게 유다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히스기야가 이 일을 잘 이겨냅니다. 잘 이겨내서 역대하는 29, 30, 31 석장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신앙개혁 운동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모든 결과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보면 열왕기하 18장은 굳이 얘기하면 4절 한 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신앙을 개혁했는가, 여호와를 따르는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찢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하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인데 이 놋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웠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물게 해서 많이 아프고 죽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고 놋뱀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놋으로 뱀 형상을 만들어 매달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어요. 이렇게 매달렸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이 시대에 대한 그러한 구약의 예표 같은 사건인데, 그게 너무 신기했던지 이 놋뱀을 보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깨뜨리고 느우수단이라고 불렀는데, 성경 하단에 보니까 느우수단의 뜻은 놋조각이다. 이건 신이 아니고 놋조각에 불과하다.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개혁인지.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기에서 은혜가 임하면요, 그게 나에게 우상처럼 될 수 있어요. 목사들은 이 강단이 이렇게 너무 귀하잖아요. 부름 받아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내 마음의 평생 소원이라,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하다 확 죽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늘 정말 예배 정말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건 너나 좋지. 예배 공동체를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선교하다 돌아가시는 혹시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다, 저는 설교는 끝나고 집에 가서 죽을게요. 절대 그런 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너무 좋으니까 뭐 그냥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우상처럼.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스스로 깨트려서 따라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배당을 우리가 헌신해서 많이 교회를 지었어 봐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어디 다 교회를 지었다. 어떻겠어요? 그건 뭐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했던 그 친구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다 쓰러져 가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하고 세웠는데, 제가 오늘 축하하면서 가보니까 이제 예배당이 좀 커졌을 거 아니에요? 출입구 앞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낡은 화장실이 오래전에 지은 게,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옮겨야지.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어느 분이 그 당시에 뭐 500만 원인가 내서 화장실을 지은 건데, 그 낸 돈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정리해서 이제 뭐 이런 거 둔 거 있잖아요. 그걸 허물해서 지은 거래. 근데 아직 그 권사님이 살아계신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화장실을 못 옮긴다고. 그래서 야, 이 교회 앞에 화장실이 있니? 화장실 앞에 교회 있니? 제가 이렇게 놀려 먹었어요. 화장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린 거니까 그게 이 놋뱀처럼. 히스기야의 신앙이 위대한 거는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다 깨부술 수 있는, 가끔 어떤 사람은 내 명예가, 내 재산이, 내 아이, 내가 키운 아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은혜의 과정인 건 맞아요.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여야 되는데 그건 놋뱀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깨부수고 이건 놋조각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 귀한 거죠. 이런 대단한 개혁을 한 그런 사람이어서 역대하는 요 개혁, 여기 한 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무려 80절에 관해서 길게 적어요. 80절에. 그래서 길게 적고 그 마지막 결국은 그가 어느 일에나 형통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도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래서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같은 표현으로 히스기야의 이런 대단한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었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가 이어서 나온 거예요. 12절 원인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은 이 열왕기하에 있는 중요한 주제를 딱 대비해서 보여줘요. 1절부터 7절, 8절까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귀한 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이 아하스는 15년 동안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해가지고 심지어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 제일 끝장은 뭐냐? 이방신인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 죽여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굳은 결기를 보여주는, 주로 이제 전쟁에서 멸망하기 직전에 하는 짓이거든요. 그걸 아하스가 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와 화친을 해가지고 아수르에 가서 거기다 조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있는 우상 신전을 배워와가지고 예루살렘 이걸 또 세웠어요. 그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쩐 일로 이 아들 히스기야는 거꾸로 극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아버지와 반대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귀한 왕 히스기야와 망한 북왕국을 탁 대조시켜 보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상식이 어떻습니까? 저렇게 북왕국이 망하는 중에도 히스기야는 믿음을 지켜서 모범을 보이니까 히스기야야말로 잘 돼야죠. 그렇죠? 이게 우리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드디어 큰 문제를 만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때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했어요. 이게 배반이라고 쓰니까 마치 나쁜 짓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수르의 조공바치고 아수르의 속국처럼 지내던 것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기야는 이제 13절 이후로 길게 19장까지 끝까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역대 하에는 이 부분을 한 20여 절로 짧게 32장에 적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에서는 이게 18장 중간부터 해서 19장 끝까지 절수로도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게 적어서 이 열왕기하를 통하여 우리가 더 보는 건 이런 믿음의 사람도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는가, 이거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은 히스기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벽이라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밀어서 치우면 문이겠고 장애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벽은 밀어서 치울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돌아갈 길이 없으면 막혀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게 벽입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벽과 같아요. 왜냐하면 문이나 장애물 같은 건 우리가 열심히 치우고 와요. 예? 뭐가 좀 체력이 안 된다, 고치고, 여기 어디 아프다, 열심 고치고, 그 다음에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고, 누구랑 관계가 어렵다,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화해를 해서 관계를 좀 해결하고, 우리가 해결할 만한 장애물들은 다 해결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앞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남죠? 그럼 벽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너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건 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만한 일들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내가 열심히 한 것도 같고 이걸 은혜라고 고백할까 말까 헷갈리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구나 고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잘만 나가고 문제가 있으면 괜히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살 때,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잘 나갔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그 젊은 나이에 되고, 그리고 존경 많이 받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상류 지도층을 형성하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다 존경하고, 아주 높은 사람들과 직통하고,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면 막 법적인 조치가 다 이루어져요. 그런 대단한 권세를 행했어요. 근데 그가 그런 권세의 끝에서 그 먼 다메섹까지 2주나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먼 다마스커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그 목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뒤로 물론 바울에게 행복한 일이 많았죠. 에베소에서 부흥할 때 어땠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서적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다,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돈, 굉장히 비싼 서적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에베소는 우상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대단한 도시였는데 우상 산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얼마나 부흥했는지. 이런 대단한 영광을 봤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런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도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고통을 이렇게 적어요. 내가 수고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40대를 때리면 죽는다 그래서 가장 최악으로 때리는 게 39대인데 39대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고, 이때는 이고니온에서 돌 맞았을 때는요 죽었다고 다 버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밤에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건 같은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 정도면 죽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죽었든 살았든 그렇게까지 죽은 것 같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툭 털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활시키신 거죠. 그래서 돌로 맞고 3번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 동적, 이방인, 신의 위험, 광야,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벽을 만났을 때 있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려서 아수르가 침공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보세요. 이렇게 대단한 스마트폰에 AI가 막 횡행하는 시대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먹겠다고 쳐들어가잖아요. 그가 오래전에 크림반도를 먹었는데 뺏었죠. 강제병합. 근데 다 세계가 모른 척 했어요. 크림반도의 90% 이상이 러시아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하고 자기 국경 지역을 뺏겠다고 또 들어온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땅 뺏을 그런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이 아예 산업이었어요. 약육, 강식. 정글에서, 그 포식자들이 약한 동물 잡아먹듯이 막 가서 치고 죽이고 뺏고 막 사람도 잡아오고 여자도 뺏어오고 애들 잡아가고 불 지르고 그러던 시대예요. 왜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문제를 만났나? 아수르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게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했고요. 세상에 악하고 죄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경건한 사람도 문제를 겪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경건해도 실수하는 것도 있고 내 삶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 벽에 막히고 둘러싸이는 것 같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든지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울은 벌써 선교 포기했을 거예요. 우린 예배당문 벌써 닫았을 거예요. 아무리 잘해주고 그런다고 세상이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와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들이 쳐들어오면서 무슨 짓을 했는가?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장군들을 보내니까 그 장군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그냥 쫙 나왔어요. 아주 길게.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좀 느낄만 해요.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볼 거라서 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나타나질 않으세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단순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하셔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막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때까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역대하를 보면 그가 성벽도 쌓고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물 줄기를 조절해서 아수르 군이 식수를 얻을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농성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 아수르 왕보다 크시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안심했다고 돼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바로 30절에 이방 장군들이 흠을 담는 겁니다. 이런 비방은 너무나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런 말이 정말 잘 통했던 것 같아요. 36절을 보면 백성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너무나 유명한 19장 1절 히스기야가 그 모든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겸손함이죠, 겸손함.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이 벽 앞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겸비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정말 큰 위기를 겪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부르짖겠죠. 주여 도와주소서. 그 다음에 어떡할 것 같아요? 저는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들으려고 시작하더라고요. 주여 도와주소서. 틀림없이 도와주실 건데 어떻게 도와주실래나?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는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게 돼요. 이게 신뢰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냥 뭐 안 도와주실까 봐 쩔쩔쩔쩔 매면서 소리나 지르다 가요. 히스기야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한 일이 뭔가 19장 2절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그 이사야서의 이사야입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시간에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한 대신들과 리더를 뽑아서 선지자에게 보내서 여호와께 도움을,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어쩌면 욕 같은 신앙이 아닐까. 내가 만일 하나님이 이거 안 도와주시고 죽어라 그러시면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 이런 각오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도와주시게만 해봐라. 난 내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다. 세컨 플랜이 있다. 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믿음이 극단적인 부분에서 벽을 넘어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추고 10년을 예수 믿든 50년을 예수 믿든 똑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세속적 방식을 조심해야 돼요. 14절로 돌아가 볼 거예요. 18장 1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배반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를 떠나 돌아가서서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벌금을 매겼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15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리고 막 그거로 부족하니까 성전 문 그리고 자기 모든 기둥에 입혀놓은 금박까지 다 벗겨다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다 보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왜 이때는 그런 기도를 안 했을까요? 이게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짓이에요. 요 바로 위에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6장 7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여기는 사네립의 조상입니다,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근데 아람 왕과 이스라엘 북왕국 왕이 나를 치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더니 이제 이 아하스가 15년 왕 노릇을 했고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아하스가 이런 거 할 때 히스기야는 이미 딱 보는 거예요. 왕 준비하고 공부하는 때인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9절 아수르 왕이 그 뇌물을 받고 와가지고 워낙 전쟁도 좋아하는데 잘 됐죠. 그래서 다메섹을 쳐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막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수르 왕을 만나서 절을 하고 그 아수르의 수도까지 쫓아가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전을 다 배워다가 예루살렘에도 그런 신전을 세우고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똑같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위기가 있으면 우리가 겁나거든요. 두렵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이 있는 뭐든지 아직은 용하다는, 효험 있다는, 유효하다는 방식 다 갖다 쓰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 망하고 말겠다.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내가 망해야지. 하나님 뜻이 옳으니까. 이런 각오가 있는가? 벽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 이 벽을 안 옮겨주시면 내가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그 고통을 당할 때 뭐라고 하는가?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게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 가죽이 벗기면 난 죽잖아요. 그래서 난 하나님 만날 거야,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만날 거야. 그리고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낯선 사람 만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나본 적이 없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덮으실 건데 그게 마치 낯선 사람 같지 않아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는 그거 구하는 게 아주 막 낯선 사람 경험해보지 못한 일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니, 처음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그렇죠. 낯설죠. 근데 평생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낯선 사람 만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그의 공격은 비난과 협박이에요. 협박. 겁먹어가지고 무릎 꿇고 나오도록. 19장 14절 보세요. 아수르 왕의 협박하는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했다.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벽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줄 아는 겁니다. 이건 그가 늘 해온 믿음의 일인 거죠. 늘 여호와 앞에. 히스기야가 역대하에서 그 변혁을 일으킨 거 29장, 30장, 3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진 걸 고치고 그 아버지가 성전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그거 다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다 망해가지고 제사장 숫자, 레위인 숫자 다 복구하고, 그리고 유월절과 큰 절기를 2번이나 북왕국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다 와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고 부르고, 그래서 큰 예배 부흥이 일어나서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는가? 북왕국 쪽에서 온 사람은 솔로몬 이후로 우상 숭배만 하고 살아서 여호와 신앙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율법에 금지된 방식으로 부정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멀리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렇게까지 모였는데 몰라서 그런 거니 용서하옵소서. 성경이 뭐라고 적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제사장이 날 법한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히스기야는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활 속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이 위기를 해결하고 교회에 오겠다. 집에 처박히지 않고. 그럼 이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럼 내가 위기입니다. 어디 와야 돼요? 기도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밖에서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죄 짓게 되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찾는다는 건 방향성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 성전에 금 다 벗겨다가 은 다 끄집어대가 이방 왕에게 바치고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거 안 통했어요. 그게 통했으면 여기 안 왔겠죠. 진짜 여호와께로 와서 여기밖에 없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결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요 앞에 펴놓고 마치 편지를 펴놓듯이 요 앞에 이 문제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아시죠?
알지만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고백이 그 앞에 펴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아니, 그 짐을 예수님이 모르냐고. 그럼 내가 맡겨야 예수님이 맡으신다니까요. 이게 주도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해하는 게 하나님 나를 억지로라도 바꿔서 뭐 해주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돼 먹어가지고 애들을 강제로라도 바뀌려고 하고, 그럼 요놈들이 조금 커서 사춘기 되면 막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막 바꿈고 가출하면서 엄마 아빠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냥 부전자전 모전여전이에요. 강제로 하려고.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은 생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겸비해야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지, 하나님이 강제로 바꾸신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세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고 결국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도 제 삶에 억울하고 당황한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은 되게 또 억울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래, 이 벽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해야지. 성전으로 가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요청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해질 저녁 제사 드릴 때 주의 사자가 온 것처럼 제 마음에서 해결이 확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일은 잘 당해야 된다. 그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지혜로운 권사님이, 목사님, 바람이 불면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엎드려? 잘못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잘못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바람이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는 건데 안 막으셨잖아요. 그럼 너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 앞장 엎드려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근데 그 일이 그렇게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잘못을 꼭 한 것도 아닌데 그걸 인정하는 것처럼 지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나 앞장 엎드려서 여호와께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다 제 마음에서부터 해결이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한 사람 데리고 와서 밥 사주고 저녁 잘 먹고 집으로 가서 한 이틀 고생하면서 문제 급한 거 다 해결하고, 그러고 났더니 점점 일이 부응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만나는 큰 변화의 기회가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 끝에 히스기야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그가 하나님 물질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성을 더 지었대요. 재산을 쌓아놓으려고 국고성을 지은 거죠.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때가 되자, 참 길죠. 이게 역대 하에는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열왕기 하에는 이렇게 길게 써서 꼭 우리 인생 같아. 고통은 왜 이렇게 긴지, 고난은 왜 이렇게 끄디어먹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해결은 왜 이렇게 더디 오는지.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추상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19장 28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사네립에게 호통을 치세요.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일로 끌고 돌아가리라. 정말 그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18만 명의 군사를 하루밤에 그냥 다 죽이셨거든요. 그가 병들어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죽었어요. 사네립이 어떡하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마지막 36절. 그래서 니느웨에 거주하면서 37절 읽어봅시다.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라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사란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아드라멜렉과 사라셀이 사네립의 아들들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신전에서 죽인 거예요. 신에게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의 포악함 그대로 포악하게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로 역대하를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네립을 이 대군을 여호와께서 물리친 18만 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소문이 전 세계에 다 나가지고 근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히스기야에 와서 그를 존중하고 막 부러워하고 그를 존경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산이 모였다 해요. 하나님의 때에 변화와 해결이 임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벽이 닥치거든 어떻게? 첫째, 여호와의 성전으로 우리 삶의 방향성을 바꿔야 돼요. 우리 앞에 벽이 올수록 벽이 눈앞에 크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벽을 바라보는 것은 그 문제를 보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어차피 우리가 해결받는 건 세상의 일로 해결받는. 보세요. 산들이 죽잖아요. 그 병사들 다 죽잖아요. 전쟁이 뭐 군인들 죽고 왕이 도망가면 끝나는 거지. 뭐.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이 돼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렇지만 그 방식을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주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만일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내 껍데기가 다 가죽이 벗겨져도 나는 내 몸 밖에서 여호와를 만나리라. 내가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여호와를 만났을 때 낯선 사람 만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답이 있다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에 해결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결국 그 길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시련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을 것이 어딘지를 함께 생각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모든 시련 가운데 저의 마음과 방향과 삶을 주의 성전을 향하고 여호와께로 향하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표지처럼 펴놓으며 우리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시련에 잠식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벽 같은 문제를 만나고 벽 같은 상황에 둘러싸일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하심을 바라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겪은 것 같은 일이 저희 삶에 있을 때 저희가 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저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 일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연약한 가정의 작은 삶이 완전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만 선하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사니 내가 잘하든 못하든 거룩하든 경건하든 그렇지 않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
함께 엮이며 문제를 겪을 터인데 이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문제라 세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몸을 돌이켜 주의 성전을 향하고 더 예배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의 해결함과 답을 얻고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차라리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게 하시며 욥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땅에 서실 때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 낯선 사람 만나는 것처럼 되지 않아야 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리라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온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저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 앞에 우리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